디모데전서 6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전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 그 내용은 상당히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의미가 상당히 깊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11절서부터 13절까지를 다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말을 명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그 다음에 이제 증거란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본디도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로 증거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은요, 영생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영생이 뭔가. 창세기를 보면 거기에는요,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가 나옵니다. 천지 창조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 날입니다. 궁창이 있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세 번째 날은 물고기 얘기했죠. 물고기, 그 다음에 식물들이 있으라. 그러면 네 번째 날에는 해, 그 다음에 달, 별들이 있으라. 다섯 번째 날에는 다섯 번째 날에는 물고기하고 새인가? 이거 빼야 되거든요. 물고기하고 그 다음에 새. 여섯 번째 날에는 사람 만들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루부터 6일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번 시간에 깨달아야 될 부분이 첫 번째 날에 창조하신 이 부분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다고.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꼭 열리고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끝납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날에 밤과 낮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 다음에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첫 번째 날에 낮과 밤이 만들어진 것 같으면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이 말은 없어야 맞는 겁니다. 이 말은 읽어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 날 그 밑에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에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해가 되겠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 그럼 분명 첫 번째 날에도 낮과 밤을 얘기했고 네 번째 날에도 낮과 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얘기에는 낮과 밤의 이야기와 네 번째 날 얘기해 놓은 낮과 밤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다. 그러면 날짜가 따로의 첫 번째 날, 네 번째 날이라고 날짜를 쓸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로 정해놔야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개념으로 본다면 첫 번째 날 얘기한 빛에 대한 이야기와 네 번째 날 얘기한 밤과 낮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게 어떠한 의미에서 이것을 다르게 봐야 되겠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거를 먼저 이제 요 말을 이해를 하려면 요한복음으로 가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이거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 여기에 태초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태초라는 그 말은 천지가 창조할 때를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2절,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만물이 그에서 그는 말씀이 되는 거겠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해서 이 말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 안에 빛이 있었다는 거죠. 맞는 겁니까? 글을 이해하세요. 글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말씀이 빛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빛. 그 다음에 4절입니다.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해서 그러면은 말씀 안에 빛이 있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안에 태양이 있으라 얘기해 놨다고 그러면 태양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말씀으로만 있었다면 그 말씀 자체가 사람들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 자체는 빛을 안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여기까지 이제 말씀에 관한 설명입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는 보면 말씀이 육신된 자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사 예수 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예수가 된 자, 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로 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자기네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와 똑같은 사람.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이 얘기한 말로 본다면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는 빛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은 자기네들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으로.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도 갈릴리 여기입니다. 갈릴리 주변에 있는 이런 그 마을 이것을 흑암이래. 흑암 가운데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런 말을 썼다고. 흑암 가운데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러면 흑암 가운데 앉은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라는 이게 어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 찾아온 예수님은 빛으로 왔다는 거다. 그럼 눈으로 볼 적에는 사람들 구원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눈으로 볼 적에는 똑같은 사람이니까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 이래 보고 있는 거고 예수님을 빛으로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기 이전까지는 예수가 선한 사람이다, 빛이다 이런 것들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가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빛이다 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접어 놓으시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4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야.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러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그 말은 갈릴리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해서 큰 빛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요 또다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둠이요 어둠의 자식 그 다음에 예수님만 생명이요 빛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왔을 때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다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는 거고 한 분 예수님만 빛으로다가 이 세상에 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도 사람이요 이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이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서부터 그때서부터는 예수님은 빛으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차례에서 볼 적에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단순하게 눈으로 보여지는 빛이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이해가 됐나요? 또
요것도 마음 가운데 기억해 놓으세요. 태초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입니다.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땅의 상태가 창세기 1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땅이 공허했다. 땅이 혼돈했다. 땅이 흑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는 빛이 없어서 빛이 없다가 아니고,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여기에다가 마귀를 가둬 놨다고 말하죠. 이 어둠이 요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에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흑암.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까지는요, 이런 그 어둠, 흑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때의 요 흑암은 마귀나 사단을 들어서 하는 말이다. 흑암 가운데 앉은 백성이.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는 말이야. 그럼 빛이 있으라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 안에 빛이 있었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여기에 이 말씀이 이미 들어왔을 때에는 흑암은 깨닫지 못하지만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 자체가 빛이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이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입니다. 궁창이 있으라. 그러면 궁창이 있으라에서 궁창이 있으라는 자체가 궁창을 만드는 생명이 되는 거다. 어렵죠? 난도 어렵네. 세 번째 날 식물들, 그러면 모든 푸른 풀과 나무들 이런 것들은 각기 종류대로 내라 해서, 푸른 풀들은 각기 종류대로 내라라는 그 말씀 자체가 풀들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또 해와 달과 별들을 내라. 그러면 해와 달과 별들을 내라는 그 말 자체가 해와 달과 별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라 라는 그 말이 흑암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말 자체가 빛. 이 흑암 안에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라는 그 말 자체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게 하는, 행동하는 능력이며 생명이며 빛입니다. 참 안도 힘들다. 감이 잡혔죠? 그러니까 궁창이 있으라는 그 말 한마디가, 여기 이제 이렇게 궁창이 있으면은 궁창 위의 물, 그 물이 일로 올라가고, 궁창 아래 물, 그 물이 여기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었다. 그랬으니까 궁창이 있으라는 그 말,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라. 그 말이 물을 궁창 위로 올려 보내는 생명, 궁창 위로 올려 보내는 일하는 자. 이해됐어요? 궁창이 있으라는 그 말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라 그랬으니까 그 말 자체가 물을 양쪽으로 가르는 생명이 되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식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각종 식물을 내라는 그 말 가운데서 각종 식물을 내라는 그 말이 이 식물이 나타나게 만드는 겁니다. 각종 식물을 종류별로 내라라는 그 말이 이 식물을 나타내는 생명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식물의 생명은 말씀이죠. 식물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의 생명은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해와 달과 별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지어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거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모든 세계의 생명은 말씀이라는 거다. 이해됐죠? 이제 설명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봅시다. 그러니 식물의 생명은 나타나는 식물이 아니라 식물을 내라라는 그 말이 식물의 생명이 되는 거죠. 동물의 생명도 동물도 그 동물 자체가 생명이 아니고 동물은 각기 종류대로 나타나라 이 말이 동물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 말씀 안에는 빛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궁창이 있으면 궁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물을 밀어내는 일을 한다고. 그 말씀이 그게 생명입니다. 또 이제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했죠.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식물들도 각기 종류대로 내라. 그 말 자체가 식물을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내는 게 되는 거니까 그 말씀이 이런 것들의 생명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 생명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땅에 왔을 적에 이러한 그 말씀이 예수가 되어 온 거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능력을 나타나게 만드는 것은 능력을 나타나게 만드는 말이 예수의 생명이 되는 거고 그 말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어렵더라도 이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어디 있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어,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도 왔다는 사실을 안 되는 거예요.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럼 예수가 받아가지고 온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엄청난 일을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궁창을 만들어냈고 그 말씀 한마디가 식물을 만들어냈고 그 말씀 한마디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물고기와 새들을 만들었단 말이지. 그러면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라 이 말을 해와 달과 별들에게 주었을 적에 해와 달과 별로 하여금 공정과 자전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된 거니까 사시와 일자와 연한의 생명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만들어 내라는 말이
그것들의 생명이 된다는 거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왔을 적에 구원자, 땅에 보내서 구원자로 보낸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보냈으면 그 구원자 속에는 가난한 자를 부요로 바꾸는 게 구원자다고. 그러면 가난한 자를 부요한 자로 바꾸는 그것은 아버지가 예수님께 준 그 말씀이 일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부요한 자로 다 바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질병이 있는 자한테 건강을 주는 그 일도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준 구원자는 그 말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 구원하는 이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 질병에서 건강으로, 그 다음에 가난에서 부여로, 시험에서 하나님의 은혜 쫓았다가 되어지게 만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그 말씀이 구원을 이루는 생명. 이해됐죠? 그 말씀이 가난에서 부여를 이루어내는 생명, 그 말씀이 건강을 이루어내는 생명, 그 말씀이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생명,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 모든 일 가운데는 그 일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설명을 나는 다 했습니다. 이제는 요한복음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거기에 이제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럼 예수가 그 일을 했던 것은 예수에게 능력이 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 즉 말을 줬다는 거죠. 그 말로 인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 살려내는 영생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죽었으면 한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을 받아버리면 그 말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럼 그 권능 자체는 뱀을 내어 쫓고 뭐 이런 귀신을 내어 쫓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들이 권능이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라는 그 말 자체가 여러분들을 능력자로 만들어낸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얘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그 말은요, 이 말씀이 무슨 일이든지 한다는 거예요. 홍해 갈라져라, 그 말이 홍해를 가르는 일을 한다는 거고, 메추라기 떼가 모여라, 그 말이 메추라기 떼를 모으는 일을 한다는 거고, 만나가 내려와라, 그 말이 만나를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에는 그것을 움직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어떠한 존재가 나타난다는 게 성경입니다. 사시와 일자를 연하를 이루어라. 그럼 그 말대로 됐을 때에 시간이 나타나고 계절이 나타나고 뭐 이런 뜻이 되는 거다. 그 이제 생명을 번성하라. 그 말 있을 적에 뭐 동물이나 새나 사람이나 번성할 수 있다. 요런 것들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번성할 수 있는 생명은 번성하는 그 말이 그것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하나님 말씀 안에 빛이, 그 말씀을 아는 그 자체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그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야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에 사도 바울이 얘기해 놓기를 성경서 요구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이제 디모데전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 속에 있는 생명, 빛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싸우라.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그 영생이라는 것도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능력을 나타내게 만들려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을 취하라는 거고. 이해됐어요?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한 가지로 묶어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이것을 한번 받아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말이 있죠. 거기 보면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가 있더라면 내가 봤다. 그러나 그는 우리와 상관할 것이 없다. 너희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 권세를 내가 주었다.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 자체가 우리한테 생명이 되었으면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안 됐는가 보네. 아멘이 현찮은 거. 그러니까 궁창이 있으라는 그 말 안에 하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라 이 말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말에 의해서 궁창 위로 물이 올라가는 일, 궁창 아래로 물이 내려가는 그 일이 그 말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의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한테 주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우리한테 와 있으면 뱀과 정갈을 밟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그러한 말씀을 마음껏 믿고 가서 해보는 거죠. 해봐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한번 경험해보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영생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물론 큰 의미로 따지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영생이죠. 근데 그런 그 작은 것들 가운데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었다. 이 말 자체가 우리 속에 생명이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버리면 원수가 제압당한다는 거죠. 귀신이 떨고 벽이 낫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는 말을 했다고.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한테 자기가 죽었다는 거죠. 죽음으로써 증거를 보였다는 거죠. 그럼 바꾸기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증거는 예수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다. 그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말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가서 원수 앞에 쓰면 원수가 우리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려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은 바울과 디모데 사건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2000년 후가 됐죠. 그 20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디모데 전서 6장을 미뤄봤더니 6장 내용 가운데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숨어 있으면 이 모든 이야기들은 디모데한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말이 되는 거니까 목사님들도 하나님 말씀으로는 단순하게 말씀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화 되어져 버리면은 말씀대로 물도 밀려나야 되는 거고 말씀대로 동물들도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고 말씀대로 환경도 우리 말을 들어가지고 말대로 환경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을 지금의 주의 종들이 꼭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딴 게 아니고. 우리 잘못하면은요
경건의 뭐 훈련, 경건의 능력 이런 것들을 뭐 그냥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게 거룩하게 보여지면 그것인 줄로 아니야. 바울에게 경건의 능력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뱀과 정거를 밟지 못한다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시키지 못한다면 경륜권의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 반대로 비록 겉모습이야. 겉모습은 아무리 봐도 저게 뭐 목사냐 이렇게 보일 줄 몰라도 뱀과 정갈을 밟는 일을 하는 자라면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꼭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한테 얘기할지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야.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일들을 꼭 해가지고 아버지께서 이뤄내신 구원입니다. 그것을 우리 것으로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영적인 세계에서 삽시다.